18절과 29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은 목소리로 이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에 단비처럼 내려서 그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에 나타나는 모든 쓰라림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맑게 씻어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허리가 좋지 않아서 테이블을 좀 붙잡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9번째 시간으로요, 후회하심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 자체를 이렇게 보셔도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타나 계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서 절대로 후회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실수도 하고요, 과오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또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고 해보시면 당시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실 만한 어떤 일들을 만드시고 자초하고 경험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셨나요? 그렇게 막 하려고 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선택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때 그 선택한 그것 때문에 후회함이 있었었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선택해서 그렇게 후회한 일을 벌였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선택해서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말과 마음과 일과 행동은 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대안, 후회할 만한 어떤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다른 대안의 말과 대안의 마음과 어떤 일들과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 잠깐 좀 내리고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내리시는 세 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후회하지 않게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일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이 되세요? 그랬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전혀 없으신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여 후회하심이 전혀 없으신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이고 힘줬더니 저리 찬송도 제대로 불러내기 힘을 주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거 선택하여 저 자신도 황망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줬던 저의 이 부족함은
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선택, 영원한 대안,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나에게 유일한 그 대안, 그 하나님이 내게 그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런 모든 후회와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쓰라림의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내가 봐도 후회하지 않게 되며, 많지만 않는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며, 수없이 아픔의 일들이 있었지만 아픔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냐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일한 대안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름으로 너희를 불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alternative, 대안은 솔루션, 해결하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여러분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다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원수된 자들. 뭐래도 원수된 자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28절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아니잖아요. 11절 자체는 온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원망, 시기, 질투, 좌절, 낙심,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이요 탐심이라고 하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뿌리였던 겁니다. 나의 이 짧은 생각으로 그 한순간만 생각하고 10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뒤늦게 돌아다 보니 내가 짧았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짧지 않으십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옳거니 내가 그때 비록 부족해서 상처를 주고 주고받고 아픔을 나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사랑받을 자로, 사랑 입을 자로 만드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택하심으로 하면은 약속을 받은 그 조상들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나도 그 계열과 반열에 서서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땅을 지어주신 거예요. 왜? 이 땅을 지어놓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그 땅 안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왜 땅을 줬는지 아니? 너희들에게 내가 왜 이와 같은 것을 하게 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왜 인생에서 선택을 그 정도밖에 못했던 것이 왜 그렇게 일어난 줄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온 땅에 대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들의 이야기인 대표적인 것 창세기 6장 잘 아시는 온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그 땅,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땅이 아니라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란 이 땅, 그 땅의 주역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계획 때문에 대안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후회하는 대안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가족의 누구누구에게, 이웃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 really sorry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있는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자, 오늘 제가 가로치고 낙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써드렸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 30절에 후회하다는 단어입니다. 그걸 히브리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는 한탄하다는 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탄, 가슴을 치고 한탄하신다.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 아파하신다.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게 아니죠.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아픈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시고 안탄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이걸 그냥 문자나 이야기로 들어오면은 근심하시네,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시나 이 생각이 들겠죠.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 온 땅이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시대 어느 한 사람, 어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꼭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놓고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서 22장을 보면 발람과 발락이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미리 설명드려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발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모압 지경까지 왔어요. 그 말은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왕이, 발락의 이름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여 뇌물을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뭘 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주세요. 저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복채를 두둑히 주니까 저주하려고 딱 나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나귀가 놀라고 나귀에서 떨어질 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들으셔서 다 아실 거고, 중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저주하라고 요구한 발락이라는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이 22장 6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와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복과 저주는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이 말을 해야 할 저 발람이라는 선자는 누구를 대표하려고 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단순히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온 세상에 알려주는 거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디어 알려줘요. 누구에게? 발락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될 히브리 민족을 택하여 끌고 나오셔서는, 너희 내가 끌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모압 땅에서 이 발락이라는 자에 의해서 다 멸절당하거나 그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겠느냐? 물속에서 그 애굽 병사들과 함께 수장되게 만들었겠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단 하나, 저주가 아닌, 원수된 자가 아닌 복을 받은 자, 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가 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니라. 그러니 너희들 안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분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드디어 발람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게 낙함입니다. 그 낙함은 한탄하다라는 번역도 있고 마음 아프다, 후회한다는 말도 더불어 담겨 있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우리에게 옵션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입에서 까발총처럼 나오기도 했고 아무렇게나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니 인생이 아니시고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진리를 갖고 계시니, 그것을 대안으로 갖고 계시니 그 말씀하신 그것을, 진리를 가지고 다 이루어 우리 안에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왜? 이유 때문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과오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여러분들이 했던, 우리 모두가 했던 크고 작은 뭐 어떤 등등의 그 과오들, 씁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라고 제가 해서 될 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되면 아직도 여러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의 지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장중 아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멘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멘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참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짜 참자유를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셨고 이끌어내셨고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어내시고 선한 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발람이 계속해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가 아니라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한 왕의 외침이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래 또 말이 되지 않냐고요. 조봉규 성도님은 금방 알아듣는 한 왕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 한 왕 때문에 이들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그 한 왕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허물로 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올시다. 그 왕이 이들 가운데 아니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아파하기만 하고 쓰리기만 했던 겁니다. 그게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후회하고 아파하고 쓰린다는 건 아직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옳시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광야도 못 나온 거고 아직 홍해도 못 건넌 거지. 빨리 건너오세요. 빨리 아버지 품으로 달려 들어가세요. 아유 소식 들으면 안 되는데 나 여러분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한 왕 사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나요? 못 살았죠. 아말렉 다 가서 진멸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거기 애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떻게 다 죽여요? 무고한 사람들 자기 생각과 또 판단에 그 네피림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좋은 것만 따로 빼서 하나님께 뭐 예배 때 제사 때 드리겠다는 변명을 또 주르르 늘어놓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선택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안에 누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어서 악령만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밖에 못한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는 내 영을 받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내 백성들아 나와라. 너라는 사울을 내가 이제 버릴 거고 우리를 버린다는 게 아니고 사울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너라는 그 사울적 존재를 순종하지 못하고 너의 계획과 생각대로 마구해내는 너를 내가 버릴 거고 이제는 내가 새 하나의 왕 너희 안에서 새롭게 외쳐주는 성령으로 수금을 다여 너 안에는 더러운 말들을 씻어내버리는 그 왕 The only king 그 하나님이라는 왕을 그리스도라는 왕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그래서 후회한다는 게 아니에요. regret이 아니라 I am very really sorry for you. 내가 정말 미안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그날까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그날까지일 뿐입니다. Until that day and that moment. 그때까지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날을 경험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누구로 다시 지어진다고요. 그래서 다음 절 16장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 슬퍼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네가 계속 슬퍼한다면 너 선지자 아니야. 너는 내 제사장 아니지.
내가 너 기름 부었는데 너 왜 슬퍼하니? 성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슬퍼하는가? 왜 한탄하는가? 아직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볼 참이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16장 1절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베이트 레켐, 베들레헴 사람 떡집,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오병이어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을, 그 한 왕을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그래서 발람이 말했던 거예요. 민수기에서 너희들 가운데 한 왕이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외치지 않더냐? Shout of a king, a one king as among you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왕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런 후회스러운 것 같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며 나오고 아파하고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전에 하나님 누군지 모를 때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나 하나님께로 떠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외친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외친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이라는 새 물을 부어줄 거야. 그 물 안에서 다시 지어져야지. 그 전에 너는 아플걸. 그 전에 너로 인생을 볼걸. 그 전까지는 너는 계속 너라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너 자신을 스스로 변명하며 그 변명과 스스로의 위로에 자위에 빠져 있을걸. 그걸 무슨 성도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인생은 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왜? 세상에서 여러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끌어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이거 이원론적 듀얼리즘으로 보면 나는 사울처럼 되면 안 돼. 난 다윗처럼 돼야지. 나는 네피림처럼 되면 안 돼. 난 누구처럼 돼야지 라는 그 또 다른 착각이라는 자기 생각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이라는 사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라는 네피림들을 향하여 선택은 오직 하나라는 자기의 생각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고, 오직 당신의 영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다시 만들어내시기 위한 그 선택을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미리 세워놓으신 장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후회하실 거예요? 한탄하실 겁니까? 좀 더 보죠.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성경을 넘기지 못하니까 원사님 그냥 알아서 하나씩 넘겨주세요. 시편 110편에서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 하나님이시죠. 쉐바, 말 그대로 7번 말씀하여 주신 분이시죠. 그게 쉐바라는 히브리 워드 아닙니까? 맹세하고 그리고 변하지, 여긴 변하지라고 썼는데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언제 할까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에 당신의 손을 찍어버리셨거든요. 지장으로. 그걸 맹세하심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언약에 내가 찍었다. 나는 나와 내가 언약했다. 인생과 내가 언약하지 않는다. 죽을 듯이 변덕이 있는 너희들과 내가 언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언약한다. 낙함하지 아니하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군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을 대안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너 이거 아는 날까지 나는 이걸 계속 붙들고 있을 거야. 내 맹세는 내가 이걸 아는 날까지 풀려 너에게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7장에서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성경의 백성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진리로.
이 제사장, 시편 110편의 그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약속과 언약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맹세 없이 하신 일은 하나도 없다. 다 맹세를 가지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선택,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솔루션, 그 얼터너티브가 없이 그냥 스스로 제사장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냥 주일날 교회나 나오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 있죠. 그런 제사장이 아니야. 그런 일들로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근데 또 뉘우친다고 썼네요. 이게 오늘 본문에 후회하다는 헬로 단어인 메타멜로마입니다. 후회하다. 그게 히브리어로 낙함이에요. 후회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놓고 후회할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그래요?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세요. 우리 아버지 장례 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 찬송이 바로 어서 돌아오고 이 찬송인데 여러분 아시죠? 어서 돌아오세요. 그 찬송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서 돌아오라고 하고 요즘 블루가 이상하잖아요. 어서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성령이 여러분들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부르는 하늘의 새 노래 아닙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세요.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어떤 제사장 되게 하시나요? 다음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죄하고 인간 제사장들, 자기가 스스로 홀로 제사장 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눈물 좀 흘리고 가슴 치고 통회하고 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종교적 제사장들, Sunday church goers,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일날만 교회 나가는. 다음에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기 때문이라. 드리셨다네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드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이런 거라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 사랑받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넘겨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서 미리 이 한 아들, 죽임당하러 오는 한 아들을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로? 노아로. 이름을 누구라 하라? 노아라. 이름을 노아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비하시리라도 낙하니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console,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함이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수많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care입니다. 돌봄이에요. 그래서 메타멜로마이라는 헬라어도 멜레이라는 단어 거기서 출현해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돌봄, caring.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초부터 돌보셨다. 어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돌보지 아니할까?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란 사실을 몰랐을 때는 돌봄을 못 받았겠지만 아들이 사고 어찌 돌봄을 받지 아니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여기다 하나님의 은사를 씁니다. 은사자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사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을 생각할까봐 농담입니다.
은혜 은자에다 줄사자를 쓰는 저 한문을 미리 그냥 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잘 번역했어요. 한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무엇이라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대안이 누구셨다? 그리스도 예수셨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강림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게 됩니다. 후회 없죠.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후회하고 땅을 치고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의 쓰라린 일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등등 때문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아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너가 나를 아직 갖고 있지 못했던 너 자신을 불러내려고 하셨다라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있음을 보라.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은 누구냐? 최종적인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로 온전히 갖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시는, 그래서 은사 다음에 부르심이 딱 붙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테니까요.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시리라. 그럼 이 은사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하나시다. 여러분 생각하는 은사는 뭐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은사 있죠. 예언의 은사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는 다 은사예요. 그리고는 다음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를 주시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등등등등을 다 나오잖아요. 거기 성경을 보면은 12장에 14장 계속 나오죠. 이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라는 은사를 우리가 받게 하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여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않게 되고 완전히 끝나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죽는 신용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부분 보세요.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번역했지만 그걸 제가 반대하게 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어디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없으면 너는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는지 너희들은 고작 너희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내놓는 그런 죄나 짊어지고 가셨다고 너희들은 배우게 될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저주받았다 라고 너희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들은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될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로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예수께 떨어졌다는 걸 알게 보여줌으로 저주받을 자 나, 원수된 자 나, 여전히 나를 나로만 보고 있는 나, 대안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내시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는 나의 주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이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내 죽음을 끌어내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전사님 와 계시니까 조금 더 길게 할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더라? 그리스도 예수라.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주는 사랑 위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고 홀로 앉아있는 영혼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 아래만 있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함이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말, 마음, 생각, 삶의 행동,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대안이 여러분에 계시지 않으면은 계속 실수하고 계속 상처 주고 그래서 아파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아서 이 모양이 이 꼴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다시 당신의 영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리라. 나를 그와 같은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때 그들은 정말 치유하며 회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보담으며 안아주며 끝까지 인내하며 거듭나며 남은 연생과 여생을 주님 나라를 걸어가는 여정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걸어가는, 정말 여러분들도 후회함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사오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내 피림이었고 자기 이름이나 떨치려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용맹한 자되어 이 세상을 전임하려고 했었던 그런 내피림이었던 나를 노아로 다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울 같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악한 영의 소리에 순종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긍휼을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사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회의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한 달이 준비한 선물은 우리 EM 서비스에서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안전한 복음 가지고
아버지, 주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는 너를 놓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눈물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감사의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심과 인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